여러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비용 들어보셨죠? 그리고 가끔 또 이야기하실 때에 사용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 기회비용을 지불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성도의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끼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옆에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복된 말은요 이렇게 마음껏 하세요. 이게 축복은 부메랑의 원리가 적용된다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머뭇머뭇거리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지불한 그 기회 비용보다 훨씬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런데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모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이 시급성과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급하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도로서의 본분인 주일 성수 예배인 것을 알고 이 예배에 참석한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일은 맨 나중에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 대신에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쓰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죠? 시간이 없음을, 시간이 모자람을 탓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쩌면 값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선택,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부르죠? 오늘은 일요일, 오늘은 휴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에 하루 쉬는 날, 평상시에 바빠서 못했던 것을 오늘 이 쉬는 날에 내가 쉬면서 내가 하는 날, 그렇게 내가 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쉬는 날, 휴일 개념의 일요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네. 주일은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요, 주일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제가 분명히 만약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요, 너무나 좋고 또 기다려지고 또 이 시간은 꼭 지키려고 하고 또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데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돈 역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혹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일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이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빨리 지나가십니까? 역시나 대답이 없으시군요.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성도를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성도의 바람직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따로따로 신앙생활하기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 역시 여수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은 누구다? 내가 모르는 분은 누구다? 예, 내가 모르는 분은 새 가족이에요. 모를 수 있습니다. 1부 예배에 오고 또 2부 예배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좀 인사하고 좀 교제를 나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요,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재직 수련회에 가서 이 빈 종이를, 백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다 자기 구역, 자기가 속해 있는 전도회 빼고 자기가 아는 사람 10명을 적어보라 했어요. 10명을. 그러면 답을 술술 잘 적었겠습니까? 못 적어가지고 막 땀을 흘리시고 막 머리를 긁고 컨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나 자신보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무상통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제부터라도 주일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시간에 쫓기듯이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형통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우리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잖아요. 이것은요, 결코 시간 낭비도 아니고 주 안에서 꼭 필요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마음문을 열고 노력한다면 금방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고 이처럼 서로를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 다가 직분자가 되어서 무조건 교회에서 지금 봉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과정이자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여수시민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또한 개인마다 다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내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나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거입니다. 내가 여수시민교회 성도로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등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 섬겨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내 앞에 놓인 이런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재정립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복음서에서 모두 다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 달려온 이 한 사람은요, 부자인 청년 관원입니다. 시쳇말로 돈이 많고 직장이 분명한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1등 신랑감으로 삼기에 충분한 우리 청년입니다. 일단 믿음을 제외해놓고.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던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그만큼 이 청년에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던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우리 주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는 말 가운데는요, 내 믿음의 수준이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또 성품이나 인격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헬라어의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요, 존경받고 뛰어난 선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그런 선생님인 이 디다스카테, 디다스코가 가르치다는 헬라어 말인데 그런 보편적인 선생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요,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요, 어떤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이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속에요, 이미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질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잘 지켰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더 어떤 선행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인간의 어떤 선행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인간의 육체적인 행위를 구약의 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또 전도를 할 때에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선을 베풀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하면 누가 얻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자 이 청년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영생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청년의 이런 자신만만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인정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 청년이 던진 질문도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대답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대답이 의미 없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면 그리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아니 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재물이냐? 아니면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영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냐?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파는 것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판값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가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또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너는 내 이웃을 위하여서 네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왔느냐?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잠시 뒤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네가 그 재물을 포기할 때 바로 하늘의 보화가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이요, 자신을 포기할 때,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한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이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기회, 자신이 이제까지 고민하던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의 제자도 되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서요, 정말 힘든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주일에 아니면 다른 어떤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아니 자라가야 하는데 무엇이 이 청년의 발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발걸음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자신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목적, 그에 대한 대답을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때문에,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청년처럼 그들이 구원, 즉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구원은 그들의 생각대로 선행, 즉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영생이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바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악명 높았던 그 핍박자였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고, 더 크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이렇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러 가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왔던 이 청년,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궁금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 참 성급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호와께 예수님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저 청년은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벌인 자는 현세에 의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따라서 합시다.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포기할 때, 버릴 때, 사랑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받는다라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고는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어.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희생하고 있는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이 청년처럼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복만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대로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한번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없는데요. 다 시집장가 갔는데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 역시 진실로 바라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와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확실한 모범을 보이는 교회. 그래서요, 나의 선택이 내가 포기한 기회 비용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